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고요. 같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으니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목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앞에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 앞에 5가지의 모습.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고난주간이고 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로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잡히시고 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또 토요일날 흑암의 권세를 깨치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행적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앞에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람들마다 다 보는 관점이 틀리고 또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초점이 틀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어떤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앞에 다양한 생각과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또 그 사건 앞에 행동하는 행동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십자가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믿음의 성도의 고백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 사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없으면 올바른 십자가에 반응하는, 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두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세요? 또 아멘이 적으시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죄인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배경의 책들을 많이 냈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십자가 보셨어요?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럼 한번 서점에서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저희도 한번 이 추천도서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존 스토트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존 스토트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책으로 냈는데, 이 책에서 존 스토트는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시작. 십자가의 능력은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아멘. 자,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은 바라보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거 십자가 예수님이 지셔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은 아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여러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십자가는 능력인데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바라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십자가가 주시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신 십자가, 곧 그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내고 확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다섯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는 사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서 떨어져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십자가를 가까이서 체험하지 못한 채 바라만 보는 사람.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결국은 뭘까요? 믿음이 아닌 뭐예요? 아는. 그냥 지식적인 알므로 그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아닌 뭘로 살아요? 지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 말씀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도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아주 똘똘하고 장학금 받고 공부 잘했던 친구들 치고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는 애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너무 많은 거야.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열심을 내지만 뭐예요? 정작 믿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신앙보다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베드로가 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든 늘 측은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까지는 뭐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죠.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가지고, 내게 지식적인 알을 가지고. 여러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뜰만 받고,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학생회 회장도 해봤어.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모태신앙이야,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아니요. 여러분, 주변적인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62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닭이 우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해주셨던 말씀, 내가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그 말씀이 이때를 위하였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거죠. 주셨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어때요?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가볍게 치부해버린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해? 내가 무슨 예수님, 나를 진짜 몰라줘도 너무 모르시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섭섭해했던 그 베드로가 닭이 울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하고 통곡하며 후회하는 거죠. 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치근거리에서 배우고 양육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어디 있죠? 멀찍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후회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재수없게 걸려드는 거예요. 왜 하필 내 앞에서 넘어져? 근데 로마 병정이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야 임마 이리 와. 그러면서 너 십자가 져. 네가 져. 네가 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 근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따라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마무리 끝까지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 남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의 대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에게는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쓰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고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과 동일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의 모습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누구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믿음이 없었던 사람의 모습.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즉흥적으로 획 돌아서서 예수님, 그러면 머리도 씻겨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많이 바뀌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때로는 내게 이득이 있나? 아니면 내가 이게 손해보는 일인가? 이거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희생하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모습 속에 베드로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요리조리 재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온갖 거짓 증언으로 죽이려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러면서 온갖 증언으로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5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여러분 보세요. 55절부터 60절 말씀까지는요 줄곧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증거를 찾아요. 근데 증거를 찾지 못해요. 못하죠. 한번 또 보세요. 58절 한번 읽을게요.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서로 증언이 상반되어져요. 그러면 이 증언은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증거로서 채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정이 증거 채택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의 신뢰도를 따져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증거가 그 증인이 신뢰성이 있는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체적인가?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고 사실에 가까운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증인으로서 나섰던 사람들의 모든 증언이 허구라는 거죠.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더라는 거죠. 자,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여러분 결국은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장사자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서는 십자가를 질 만한 죄가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만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많은 거짓 증언들이 난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1장 28절이요. 잠언 21장 28절. 방송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뭐예요? 거짓 증인은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확실히 들은 사람들의 뭐예요? 말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찍이서 보면 가까이 있는 것과 멀찍이서 보는 것과 달라요? 달라요. 멀찍이서 바라볼 때는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 왜곡된 것을
내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까이 가면 진실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멀리서 볼 때는 십자가를 오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십자가, 저 십자가는 죄인들의 형틀,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형틀.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있네? 예수는 죄인, 예수는 극악무도한 죄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는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 뭐예요?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을 남기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누가 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들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깊이 은혜를,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2절이요. 요한복음이요. 방송실 같이 요한복음 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여러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저와 여러분이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9장 16절로 19절. 신명기요.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명기 법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거짓 증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그 증언을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증인들의 신빙성,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공의와 정의롭게 판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6절. 출애굽기 20장 16절. 방송실 출애굽기 20장 16절. 네, 됐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에도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거짓 증언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짓 증언에 속아 넘어가고 거짓 증언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거를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자들 어때요? 거짓을 진짜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참. 근데 여러분, 지식인층들도 많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도 어머니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회를 믿는 연예인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돼.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바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바로 믿고 있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번 주에도 고난주간,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깨어있는 자가 악한 사단의 세력에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고 해서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의 자리를 갖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은 축복이다. 왜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언에 현혹되어지고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심.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잖아요. 거짓 증언하다 보니까 재판관으로서 보니까 신뢰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관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61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1절, 62절 같이요.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요 세 번째의 상황에서는 저는 참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대변해 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위한 죄의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뭐죠? 십자가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참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 있지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러우세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인 거예요.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자랑, 또 십자가를 증언하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의 고백이죠. 요한의 고백. 요한의 고백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의 고백, 요한복음 1장의 고백은 뭐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1절. 사도행전 4장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20절. 자,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것을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앞으로 넘겨주시고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요. 쫄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멀찍이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자신이 혹연이라도 예수님과 연루돼 가지고 같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어디서? 솔로몬 행각에서 결국은 뭐예요? 많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20절에서 방송이 그렇죠.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봤다. 아니, 내가 봤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왜곡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사도행전에서 역사 속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지금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진 게 뭘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을 받았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적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요. 방송실. 네, 너무 고민하지 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거짓 죄목으로 사형을 구형하는 제사장 가야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거짓 죄목, 오늘 끝내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집회가 있어서.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거짓 죄목으로 사형을 구형하는 제사장 가야바. 그러니까 제사장 가야바는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짓 죄목을 입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 그러니까 산에 들린 공회의 공회원들은 누구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결국은 이때에는 종교를 가지고 기득권 세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다.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63절로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자, 여러분, 하물며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형받을, 죽어야 마땅할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예수가 살아있는 꼴을 보기 싫다는 거죠. 예수를 죽여야 우리의 행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권위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진짜 죄인은 누구죠?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형을 받아야 될 그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사형 언도를 받으실 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를 질 만한, 예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도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생명이다. 아멘.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자기의 죄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증언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랑의 십자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증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는 무리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질 않나, 예수님한테 침을 뱉질 않나, 예수님 앞에 손가락질하질 않나, 그러한 무리들만 가득한 거예요. 다 어디 갔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누가 따라다녀요? 무리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무리들이.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의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제자들도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도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병고침 받았던 사람들마저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6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침 뱉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사람만 있지 어느 누구 하나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각기 다 그냥 자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이득,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손해봄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바쁘고 나는 이래서 못하겠고 나는 이래서 못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십자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를 멀리 떨어져서는 십자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대변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의 상처를 싸매어 줄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만, 주님,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나를 위한 십자가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사형으로 죽어야 할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음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또 십자가의 증인으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증거하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외로웠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예수님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외로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순환에는 어느 누구 하나 함께하는 자가 없었지만, 예수님, 우리 서천중앙 가족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홍희연 나연 주성,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송은실 집사님, 김명성, 최지은 집사님, 김예은, 대왕예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가족들, 이제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쁨으로 따라가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사명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또 이제 성금요일 을 앞두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